설마 세상이 언제 고요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또 안연할 때가 있었으리요마는 유별나게 기대했던 2020년 2020 작년 그 해는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버거웠지요. 그리고 이어 금년도 변함이 없이 이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난세라고 하는 말은 어지러운 세상, 트러블레스 타임스 혹은 혼란스러운 시대, 터블런스 데이스 이렇게 일컫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상과 행동의 기준을 갖지 못한 탓에 우왕좌왕하는 시대를 난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이 세상은 험한 시대고 힘든 세상이지요. 사나운 시대요, 폭풍의 시대입니다. 거센 파도가 출렁거리고 넘실대고 있고, 그리고 우리네 인생살이 가치관도 선과 악의 개념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마저도 모두가 다 혼란스러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난세라는 것도 때를 말하는데 헬라어에 보면 때를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지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이 크로노스는 그냥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의미 있고 그리고 가능성 있고 긴장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리고 뜻도 없이 세월만 흘러보내는 그런 인생은 살아서는 안 되겠고, 아무리 세월이 난시라고 하지만 당연히 의미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목적과 뜻이 분명하고 그리고 박진감이 넘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속에 때라는 단어가 무려 3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속에 30번씩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이 막연히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고 정밀한 계획하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교훈에 이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난세를 만난 다윗이 그런 세월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이겨내는지를 메시지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포기에도 사연이 있고 모든 인생마다 소설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 역사상 1, 2위를 다투는 희대의 풍우나 다윗인데 그런 다윗의 일생이 어찌 순탄하기만 했겠습니까? 사선을 넘나드는 무수한 우여곡절이 있었고 생명을 위협하는 끊임없는 위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지요. 정말 인생의 짐이 무겁고 삶이 버거웠을 다윗입니다. 세상이 어려운 것인지 유독 다윗의 생애가 파란만장한 것인지는 더 살펴볼 일이지만 현존하는 현직 임금님이 두 딸을 가지고 이 총각을 저울질하는 건지 간을 떠보는 건지 부마 자리를 걸어놓고 다윗을 죽이려는 끔찍한 음모로 충만해 있습니다. 첫째로 한 시대를 풍미할 다윗의 내력을 이어 듣겠습니다. 여기 다윗이 성경에 나온 게 982번이 나와요.
그리고 39번은 다윗 성, 그리고 47번은 다윗 왕이라 했는데 여기까지 합치면 1000번이 넘지요. 1068차례나 다윗이 나오는데, 그러나 처음 출현은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역사에 등장한 새내기나 다름이 없지요. 이런 무명인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터에서 크게 공을 한번 세우게 됩니다. 신장이 2m 80cm를 넘고 그가 몸에 걸친 갑옷 무게만도 60kg에 육박해요. 57kg인데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 갑옷을 거뜬히 자기 몸에 걸치고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창의 이 중량을 달아보면 7kg에 달하는데 외적 장수 골리앗을 상대한다면 마치 원자탄의 세총 겨누기식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오히려 세총이 원자탄을 통쾌성을 거두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나서부터 그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지요. 나라도 구하고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18장 7절 말씀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천기누설 같은 이 말을 쉽게 세간에 나오게 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나라를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구해냈더라도 여인들의 노랫가락이 다윗의 생명에는 치명적인 너무 참 무리한 이 말들이었습니다. 강강술래를 하면서 불렀는지 아니면 널뛰기나 그네타기를 하면서 불렀는지는 몰라도 권력의 속성상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왕을 천천히라고 하고 이런 이제 조그만 소년을 만만이라 했으니 정치 권력 구조상 어떤 임금이 이 말을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과 비견해 보더라도 제가 관심 있게 보았던 이 싸움꾼들의 권투 시합이 있었는데 몇 해 전에 세기의 대결 때 맥그리거와 메이웨더의 결투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싸움을 붙여놓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게 이 채워줄 벨트가 공개됐는데 이탈리아 악어 가죽에 3,360개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600개의 사파이어가 박히고 그리고 에메랄드가 300개, 거기다가 1.5kg의 순금 장식 벨트, 그리고 승자에게는 36분 이 짧은 시간에 약 3천억 원 가까이 수익이 발생하는 이런 엄청난 이 싸움꾼들, 권투 선수들의 다툼이 있었지요. 거기에 비하면 이 다윗이 세운 공은 이렇게 걸려있는 여러 가지 우승, 트로피, 상금, 벨트, 이보다도 더 엄청난 공을 세운 일이기 때문에 그 상응하는 대가를 당연히 나라나 임금이 지불하고 갚아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딸을 가진 왕이 순수하게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였으면 좋으련만 그러질 않았지요. 이게 바로 다윗이 난세를 만났다는 것이고 험난한 시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다윗에게는 생명을 위협받는 난세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 볼까요? 17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큰딸 메랍과 결혼시켜 줄 테니 너는 내 맞사위가 되거라. 이런 식인데 조건이 있어요. 옵션을 걸기를 내 맏딸 남편이 되려면, 임금님의 사위 부마가 되려면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히 싸워라. 사실은 싸우고 혁혁한 공을 세우고 승전해서 돌아오라는 뜻보다는 전쟁을 하다가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래 놓고 죽지 않으니까 1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중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다윗을 사위로 맞을 생각이 없고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무쌍하게 싸우다가 이제 전쟁에서 죽어서 시체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또 이제 전략을 바꿔요. 다른 딸 미갈이 있었는데 미갈이 다윗을 연모한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도 또 전쟁에서 죽게 하려고 부마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순전히 악당이에요. 임금답지가 않아요. 자신에게는 충신이요 국가에는 공신인 다윗에게 훈장을 5개, 10개씩을 달아줄 수 있고 자신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딸을 주어서 사위로 맞이할 수도 있으련만 이런 훈장이나 이런 포장은 상상도 못하고 공을 높이지 않고 사위, 부마, 가족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무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죽여버리고자 그의 생명이 전쟁터에서 전사해서 돌아오기만을 혈안되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왕의 속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대체 이게 임금이라는 작자가 뭐하는 짓거리일까요? 자, 메랍과 결혼시킨다면서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냈지요. 또 미갈도 다윗과 결혼시키겠다고 했지만 25장 44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글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또 주었더라. 말도 안 되는 일을 진짜 여러분 이 사위를 삼겠다는 다윗이 건달도 아니고 또 딸들이 무슨 물건도 아니련만 자 사위 될 사람을 보아도 그렇고 딸들을 보아도 그렇고 사울은 지금 왜 이렇게 불량한 폭군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안 그랬는데 그 벌을 어찌 다 받으려고 이렇게 딱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나쁜 방법으로 세상을 살고 악심을 가지고 덤비면 이렇게 선하게 살려는 다윗 같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양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인간들에게 배견할 수가 없어요. 심리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목숨을 걸고서 도망을 다니게 되지요. 생활의 안정은커녕 유리하고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수없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사선을 넘나들게 됩니다. 아마 세상에 악연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이 진짜 악연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이 심성이 나쁜 사람도 아니요 일을 저지를 사람도 아니고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닌 것이 천만다행이었지요. 사울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항해서 다윗이 맞짱이라도 뜨겠다고 했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했지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 악연이라는 표현은 쓰기는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울 왕의 일반적인 해코지요 공격일 뿐이지 힘이 없는 다윗이 대항하거나 맞장구를 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악연 관계는 아니고 다윗은 전적인 피해자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이제 18장을 지나서 19장에만 가도 고마운 친구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벌써 죽어 짐승의 밥이 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으로 다윗이 무사하게 이 고난을 다 헤치고 나와서 살아나올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드니 얼마나 다윗이 이 풍전동화처럼 이렇게 백척간두 이 위기에 놓여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가 시골 촌락에서 일개 양치기로 지내던 한낱 보잘것없는 소년에 불과했는데 왕이 계속 나쁜 짓만 해대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심으로 이 소년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하여 세상에 나와야 했기 때문에 악기 연주자로 발탁이 되어 왕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갔다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그 의분에 그의 이 투철한 신앙심 때문에 도저히 이 골리앗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불타는 애국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심, 이것 때문에 골리앗을 쳐 부시고 나서 골리앗을 목을 따고 나서 이런 충신의 공이 오히려 핍박을 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여인들이 널뛰기를 하거나 그네타기를 하거나 혹은 무슨 줄넘기를 하거나 그냥 다른 노래를 부르지 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다윗에게 안겨주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보시면 그는 외지역 장수에게 나갈 때도 왕의 갑옷이나 투구를 권장했지만 입어보고는 안 되겠다고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더라도 아예 맨손으로 물론 출전한 건 아니고 이 강변에 흔하디는 조약돌 5개를 집어들고 이제 새총 같은 것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가장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만의 특수 무기를 사용했지요. 비록 다윗이 양치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지혜도 월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로 다윗이 마침내 이 난세를 이겨내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집중해 드려야 될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험산줄령을 어떻게 잘 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승리의 비법은 우리 자신 또한 이 난세를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귀한 비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몇 가지 나열을 해보겠는데 첫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독실한 신앙심입니다. 우리가 이 난세를 이겨나가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신앙심, 이게 여러분 난세를 타게 나가고 난세를 뚫고 나가는 제1급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
요즘에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무참하게 사람들을 공격하여 총을 그 사람들을 불같이 쏟아 부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비극의 현장을 제가 목도하고 가슴이 서늘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소중하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인생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요, 또한 난세를 이기는 소중한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엄청난 분노가 끌어올라도 끈질기게 참는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끈질기게 참는 인내심.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를 해코지하고 갑질을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인내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신분의 높낮이를 떠나서 다윗은 늘 겸손했습니다. 물론 양치기 때는 더더욱 그러하지만 또 자기가 훌륭한 장수가 되고 나라의 공신이 되고 그리고 또한 나라의 임금이 돼서도, 그리고 다윗은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문장가요, 이 작품을 쓰는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대지 않았고 잘난 척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는 몹시도 셈세해서 작은 은혜도 잘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아는 디테일한 마인드를 가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설령 자기의 정적인 왕의 심정이 불량하더라도 자신은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나 육신의 부친께나 순종심이 뛰어난 다윗이었습니다. 심부름을 시켜도 잘 가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또 이런 공을 세웠어도 핍박을 받지만 도리어 그는 도망다니면 도망다니지 대항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갑질을 하고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덤벼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 끝까지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던 일은 그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은총이요 복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떤 인간적인 객기나 영웅심으로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간절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는 하나님을 욕하는 꼴은 결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해치거나 심지어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엔게디 굴에서 수없이 그에게 많은 이 부하들이 임금을 죽이자고, 두목님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때입니다. 처단합시다. 그래도 다윗은 말리고 그런 기회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처단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하실 터인데 우리가 대적자는 안 돼야 되겠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가 제93회 총회가 제주도에서 열렸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모이면서 이럴 때 이 판을 흔듭시다. 이 부정을 다 추방합시다. 저는 그때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두고 여기에서 내가 대적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러났던 때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노가 하늘을 찔러도 자제하고 참을 필요가 있고 인간은 겸손을 포기하고 교만의 길로 들어서면 결국은 국물도 없는 이런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미덕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신이 세운 국가의 혁혁한 공적에 비해서 임금님의 처사는 정말
진상이었습니다. 정략적인 계략, 정략적인 처사로 관연한 연상으로 여겨지는 큰 딸을 내주겠다. 또 다른 딸을 주겠다. 이 모두가 옳지 않았지만 다윗은 사양하면서 임금님, 제 가문이나 출신 성분으로는 도저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한다든지 호의는 호의로 받아들이고 빈말이라도 대접은 대접으로 고맙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이지요. 상대방이 아무리 다중인격을 가지고 나와도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고 신중하면서도 모사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철저히 잘 사용하기, 슬기로운 모습을 충분히 발휘하기, 원수로 보지 않는 관용과 그리고 너그러운 성품을 갖기 등등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어떤 고난이 오고 그리고 어떤 난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염병의 난세, 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불충분의 난세, 그리고 이 양쪽에 갈라져 있는 민심의 이 각박한 모습 속에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이 윤리부재 시대, 부도덕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난세의 승리자로 우뚝 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